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큰 무리가요,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목소리를 높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한 것이 아니라 마카비 같은 존재로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해 줄 힘과 부를 가져다 줄 왕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 본문은요,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6월절에 예배하러 온 수백만, 한 100만 정도 되었겠죠? 그때 헬라인 몇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우리가 앞서 19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한 걸 보았죠. 그런데 20절에는요, 헬라인 몇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헬라인과 유대인은요,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헌으로 보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요, 한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율법과 여러 규정들을 준수하는데 정결, 그리고 또 11조, 그리고 안식일을 목숨같이 지키는 사람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부활과 천사,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매우 엄격한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헬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헬라인은요, 이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요, 부정한 자로 간주했고요, 유대인들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 부정한 것을 간주했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헬라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요, 26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바리새인과 같이 가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대단히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 메시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고 지금 빌립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배우고자 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 안부 인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인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배우고자 이 뜻은요, 경험하기 원한다, 체험하기 원한다 라고 쓸 때 단어가 이 배우고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빌립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극존칭입니다. 여러분, 빌립이요, 그렇게 위대한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헬라인이 빌립에게 극존칭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에게 청하는 부탁이 너무도 간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뵙기를 원했고요, 예수님을 정말 경험하고 원했기 때문에 빌립에게 이렇게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헬라인들 매치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요,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만나고자 했을까요? 어떻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 또 동조하는 이들조차도 함께 벌한다라고 얘기하는 이때에 예수님을 서로 어떻게 갈망할 수 있을까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8장 27절을 보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리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분명한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고요, 위험을 감수하고 이들은 예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들을 볼 때요,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었고요, 부정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시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내시, 그러니까 거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성전에조차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그 벽에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경고문이 하나 부착되어 있는데요, 이방인들, 부정한 자들이 들어오면 죽는다라는 글귀가 붙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요,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성전 가까이 나오면요, 누구든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토록 성전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러 왔지만요, 이방인의 뜰에서 멀리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연락되지 않는 기도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 왜 이 배경이 필요하냐면요,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19절과 20절 사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꽤 많습니다.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죠. 근데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요, 공생의 시작 때 하셨고, 또 십자가 전에 하신 그 두 번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요,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곳이 어디일까요?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요,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요,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요,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와서 그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인의 뜰조차 갈 수 없었던 그들을요, 자신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지만요,
헬라인들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믿고자 함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라고 말합니다. 헬라인들이 빌립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빨리 만나려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이방인이 아무나 만나면 못 가잖아요. 그럼 베드로 막 이렇게 수제자 이런 제자에게 나가야 되는데 빌립에게 찾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빌립, 안드레가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요,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라고 정확하게 이게 지명을 하고 있는데, 갈릴리 벳세다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 민족과 무역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요, 언어도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럼 지금 헬라인 메시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알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실질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아름답고 놀랍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조차 들을 수 없어서 어떻게 간구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큰 무리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흥분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광이 다시 나타나는 거구나. 그때가 드디어 도래했구나. 시작되는구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영광에 얻을 때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십자가를 지시는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요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요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다, 되지 않았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2장 4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가나 혼인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알리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0절에도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때는요 다 미래형이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인들이 찾아오는 이 기점을 통해서요 현재형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요 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길을 오르실 때 그 길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나오죠. 구레네 출신의 시몬입니다. 그가 분명히 지원한 게 아닙니다. 자원한 게 아닙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가정 안에요,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라고 되어 있는데, 루포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요,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엄청난 말을 하는데, 이 엄청난 하는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 시몬의 아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요, 이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극진히 그를 높이면서요,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로 져도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선택해서 자원해서 이 십자가를 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십자가가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스스로 죽는 한 알의 밀이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죽는 밀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군가가 스스로 죽는 밀알의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풍성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요,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요, 역설적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보존한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요, 배우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배우는 것, 따른 것, 이 명령 모두 중요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적용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복음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은요, 사는 것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자리가 우리의 선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축복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24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하반절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다. 그때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광 이름은요,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것, 위대한 일을 해서
귀한 간증을 만들어서 꼭 연예인들이, 그 스포츠 선수들이 큰 업적을 행하여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얻으실 영광, 주님이 받고 싶으신 영광은요, 죽는 영광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한 알의 밀알처럼요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고백이지만요,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듭니다. 말씀을 보면요, 한 알을 굉장히 유독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알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알은 연약한 나 자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이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한 알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한 알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이런 성도를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영광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다 드려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은 단 한 가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처럼 내가 죽는 것, 그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저희들이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구약의 제물은요, 반드시요 죽은 것만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산 것은 드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반드시 깨끗하게 온전히 죽은 제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요, 죽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잃어버린다는 것은 파괴하고 멸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미워하다, 이 뜻은요, 배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밑에 둘 수 있는 것, 그것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죽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 것들이죠. 신앙생활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죽는 신앙생활은 어디서 실천해야 됩니까? 어디서 행해야 됩니까? 25절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보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이는 것은요, 내 생각 속에서만 죽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찬양 속에서만, 예배 속에서만 죽이면 저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생각 속에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음 직전에 죽이는 게 아니라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죽고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날마다 죽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26절 보면요, 나를 섬기려면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역시 죽어야지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고집, 생각, 혈기를 죽이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회개하는 게 뭐냐면, 이틀 연속으로 잘 때 혈기를 부렸습니다. 막 분노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잠이 너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율이 하루가요, 책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 책을 막 읽어줬거든요. 얘네들이 깔깔깔 막 하면서 잠을 더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빠 성경 말고 책을 읽어달라는 거야.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책을 읽어줘야지. 그래, 아빠가 또 읽어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혈기를 내면서 너희들 자야 되는 시간이야 그러면서 막 제가 분노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 부담감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율루가 지금도 보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데, 제가 밤마다 제가 먼저 저를 죽이겠습니다. 제가 혈기 부리지 않고 분노를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자는 틀림없이 주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 줄 아시죠? 예수님은 죽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요, 거룩하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고요, 용서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요, 그렇게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가 살기 위해서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서 성도들이 살고 교회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죽어서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쉽게 말하면요, 죽자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죽자고 모이신 분들이 맞으시죠? 여러분, 저희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죽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살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죽기 위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정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함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야 한다는 정답이 아니라요, 나귀를 타는 그런 행함, 주님처럼 날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알이 밀알이 되어 죽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